할렐루야. 어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저는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온 시간이었어요. 4일 동안 교회를 비웠는데 또 우리 전사님들이 또 감사하게도 새벽 제단 또 한 번도 안 쉬고 또 수요 예배까지 너무나 잘 해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작지만 그리고 또 인원은 소수지만 또 이렇게 목회자가 비었을 때 대신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부교육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없는 교회들은 다 그게 수요 예배도 쉬고 새벽 예배 다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네 교회는 새벽 예배가 계속 돌아가나 봐요. 그러고 연락 왔어요. 목사님 안 계신데 그래서 예 맞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좀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부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더욱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고 또 그래서 이 지역에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 지금 후대들의 미래가 없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그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 교회에 정말 후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듣고 그래서 또 확실한 미래에 확실한 비전을 또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결단과 한계였어요. 그 베드로의 결단과 한계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얻거나 또 우리가 찬양에 통해서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참 많은 결단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단이 그냥 결단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또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나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두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으로 끝난 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시고 이제는 그 결단과 함께 또 그 결단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손수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특히나 그 자리에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한테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행하셨죠. 그러나 끝내는 그 가룟 유다는 그 성찬식을 어떻게 해요?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조각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전에 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사단의 그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앞으로라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내일 더 자세하게는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 후에 이 세상 떠난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것이다. 예수님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제자들이요. 그냥 깊은 한숨 속에 빠져들었어요.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어요. 왜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신들을 가리키는 스승이시요. 또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주로 여겼잖아요. 근데 자기들과 함께 해야 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젠 당신들 떠난다고 하니 이제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갈등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는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했었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영적인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가겠나이다. 억지로 부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 너희가 내가 간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도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뭘 결단했어요? 뭘 맹세했어요?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그 목숨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으로 네가 나에게 목숨을 바치겠느냐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몇 번? 세 번?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온다? 닭이 온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는 네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맹세코 부인했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봤잖아요. 닭이 딱 울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그 핍박을 알잖아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알잖아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자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 일꾼들이 제자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7천 제자, 5천 제자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거기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또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바울로 인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 사도들의 그 순교의 그 복음 선포하고 그 순교의 그 정신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응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인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던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해주고 뭐 없는 자들에게 돈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봉사와 희생도 중요하지만 가장 값진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권을 얻어서 천국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요.
또 매일매일 10분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셔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진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자고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자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난다는 자체만으로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곁에 떠나신다면 앞으로 자신들이 예수님 없이 머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상태로 지금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장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 그 속에 바로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평안아. 그거는 똑같이 사용됩니다. 바로 샬롬.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 평온, 평안, 샬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 인사가 우리가 늘 되어져야 되겠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대의 배신과 예수님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왜? 그 근심을 가지고 사단은 또 다른 근심을 낳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을 또 사단은 낳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와요. 늘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가장 우리가 크게 부딪혀 오고 우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문제가 바로 뭡니까? 그 문제는 경제 문제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와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경제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경제 문제뿐입니까? 건강 문제 오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막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몸 관리 잘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허무감에 빠져버려요. 내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고 내가 운동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몸을 관리했는데, 물론 영양제 먹어야겠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그 질병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자녀 문제 오잖아요.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 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그 근심과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을 어두운 상태로, 완전히 보통 코 빠졌다고 그러죠. 코 빠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단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박수치며 춤춥니다. 옆에서. 내가 넘어뜨렸다고. 근데요, 중요한 것은 돈이 많다고 그들이 바로 근심 걱정 없진 않아요. 건강하다고 성공했다고 근심 걱정 없이 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돈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성공만 했더라면, 내가 배웠더라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 내가 돈만 있었더라면, 내가 성공만 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내가 조금만 이거 했더라면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돈만 있었더라면 하는데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염려합니다. 성공만 했더라면, 자리만 있었더라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다른 바로 스트레스로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수북히 쌓여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 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만 그 단어 기억하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늘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근심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근심과 걱정거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근심과 걱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감사함으로. 왜? 근심과 염려, 걱정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갈등하지 않아요. 고난 이후에 또 하나님 주실 또 다른 은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여기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어떤 일을 두려워하리요? 바로 이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 내가 그 일을 어찌 두려워하리요? 저 사람을 내가 왜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문제를 무서워하리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일의 두 번째입니다.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믿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사람들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할까? 핸드폰 들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해볼까? 저 사람한테 해볼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고 아껴줄 대상이에요. 절대 사람 의지하시고 뒤통수 맞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당신이 지금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지고 이제 떠나갔을 걸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7절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14장 7절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가 어느 때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만이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는 것을,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전심으로 드리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평안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니 같지 아니하리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할 일 있습니까? 근심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하루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위로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3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승리하게 만들 것이니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 속에서 담대히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들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상이, 표정이 정말 밝고 기쁨이 넘치고 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활짝 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2절 3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초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제자들과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제자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만날 그 예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소망을 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처로 예비하러 가신다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또 밝히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제자들을 버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과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갈 그 천국, 그 자리를,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로 잠시 머무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잠시가 뭐 80년이 될 수도 있고 9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 있고 1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 우리 인간은 누구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집은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난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면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는 자는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이렇게 간직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곳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일단은 못 박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과 없는 삶을 삽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그들을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께서는 예수님 집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영접해서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도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창세전에 영생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아주 흠이 많고요, 또 많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6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또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바로 4, 5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셨어요. 4절에 보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잖아요. 부활과 승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또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천국 보좌에 이르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가 곧 진리이세요. 세상은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진리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것은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바로 뭡니까? 단순히 지식이나 정확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이론과 사상들이 있지만요, 그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변하는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진리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바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육체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오래 살아버렸다고 안간힘을 쓰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7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예수님을 아는 길이고요, 예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장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두려움과 불안, 바로 느낄 때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이요, 순간에 근심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는 뭐냐? 강력한 도구는 뭐냐?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또 가는지 다 아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불신앙 다 알고 계셔요.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고요.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을 했다면 항상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불신자들도 회개해요.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서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이쁘게 또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근심 걱정에 빠져서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하고 염려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복음하고 이 나라 이민족에 복음하는데 쓰여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다시 묵상하고 또 이 기도 제목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이 말씀 그대로가 다음 한 주 동안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